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세계 지도가 있지 않느냐? 이 세계 지도를 내가 막 찢어 놓을 테니까 이 세계 지도를 10분 안에 잘 맞춘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아주 맛있는 것을 사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 아들 앞에서 세계 지도를 막 찢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떴어요.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아직 세계 지도를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10분 안에 이 세계 지도를 맞춘다.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부릅니다. 아빠, 다 맞췄어요.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정말로 세계 지도가 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이렇게 이 찢어진 이 세계 지도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이거요, 아주 간단해요. 이 세계 지도를 보니까 뒷면에 사람 얼굴을 크게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고 맞춘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맞추니까 금방 세계 지도를 맞출 수가 있었어요. 아빠, 오늘 밤에 저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우리 삶은 마치 찢어진 세계 지도처럼 막 헝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계 지도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 그리고 찢어진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붙여야 될까? 어떻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좌절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에 나타난 면만 보지 마시고 그 뒷면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그 뒷면에는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우리에게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문제, 또한 인간관계의 이 복잡한 문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게 풀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못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커다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비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러한 협박 한마디에 이 엘리야는 그만 도망을 치는 자가 되고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 좌절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 가운데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가 왜 좌절을 겪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왜 좌절을 겪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좌절을 겪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엘리야는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한 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유,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을 쉽게 가지게 됩니다. 내가 가족들을 전도해야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지. 그러나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아유, 난 이제 못하겠다.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이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좌절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좌절이 오는 것이죠. 뭔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좌절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나 자신도 모르게 힘이 떨어지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늘 힘이 공급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종속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힘은 나 자신에게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한 힘은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에게는 날마다 새 힘이 공급되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놀라운 힘이 공급해진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힘있고 능력있게 강건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도록 노예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남의 밑에서 노예로 살았으니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옛 이야기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속에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이 모세가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신명기서 3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남달리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남달리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건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9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젊은 날에 폐결핵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몸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그의 생애를 본다라고 한다면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정말로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좌절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면서 갈멜산상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과 대적할 때도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자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입장을 바라보게 되고 내 처지를 바라보게 되고 내 형편에 집착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엘리야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쫓김의 신세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나만이 이렇게 외롭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장에 주목하고 자신의 처지에만 너무나도 주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형편에 더 이상 집중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소원, 나의 계획 이러한 것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이내 지칠 수밖에 없었고 요셉은 이내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는 좌절감을 넘어서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를 향해서 시편 37편 4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우리 삶 가운데 좌절감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흥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춤추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져야 될 그 아름다운 소원들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이 좌절감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그대로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흥분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승천을 보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갔을 때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잘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만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한다면 내 남편이 변해야 것이고, 내 아내가 변해야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야 될 것이며, 내 직장 생활도 좀 더 나아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로 돌아갔을 때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남편도 옛날 모습 그대로이고, 내 아내도 그대로이고, 내 자녀들도 여전히 부족한 자녀들이고, 그리고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직장 생활도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좌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이러한 좌절감을 겪었지만, 이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부터 은혜 받으면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좌절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어떠한 땅인 것입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다가 합당치 않은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를 못 박은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법천지의 땅, 포악한 땅, 보기도 싫은 땅이 예루살렘 땅인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루살렘만 돌아오기만 하면 자신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나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모님이 나의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감당하기 싫은 그 직장의 자리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장소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네가 걱정하는 그 예루살렘, 네가 들어가기 싫어하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문제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고, 그 예루살렘의 문제, 너의 집안의 문제, 너의 직장의 문제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극복해야만이 네가 어떤 자리에 가서도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겸손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말이죠, 섣불리 움직이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선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 마음에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급하게 움직일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만져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신 이민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민아 씨는 말이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효령 씨의 따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검사를 지내셨고요, 변호사 생활을 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청소년들을 섬기면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삶에 많은 또 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했고 변호사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괜찮은 직업이고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죽도록 사랑했던 남편과 미국에 건너갔지만 미국에 건너가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25살 청년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 쓸 때도 손 쓸 틈 없이 19일 만에 그 큰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민아 씨는 고백합니다. 그날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슬픔의 날이었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자폐증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폐증 증세를 가진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몸은 갑상선 암으로 자꾸만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건너갈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검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 생활이 얼마나 넉넉해질까 편안해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생에는 항상 고통이 있었고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민아 씨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땅끝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프리카에 있는 청소년들을 섬기는데요, 한 번은 아프리카의 케냐에 갔었던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케냐의 한 작은 부락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작은 부락에는 물이 별로 없었어요. 물이 있긴 있었는데 또랑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너무 더러워요. 이 물이 꼭 시궁창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좋은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러운 물을 먹다 보니까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아주 핍절해지고 아이들은 마르고 아이들은 배는 뻘떡 튀어나온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단체들과 함께 물품을 가지고 그 부락에 들어가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 이민아 씨에게 막 달려오게 됩니다.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말이죠. 달려오게 되는데 자신을 비롯한 이 선교단체 사람들이 주춤거리더라 이것입니다. 선물을 들고 가다가 이렇게 주춤거리더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겨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한테 왜 이러한 냄새가 날까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10살, 11살 이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목욕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그 머리와 그리고 몸에서 나는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물품을 전달해 줬지만 약간 떨어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피곤한 잠을 청해서 잠을 잤는데 이 이민아 씨가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피고름이 나는 한 사내가 자신들에게 오는데 자신을 비롯한 선교팀들이 다 뒤로 물러서서 멀찌감치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왔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달려오더니 그 사람을 꼭 껴안아 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그 피고름이 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 떨어졌을 때 그 몸이 깨끗하게 낫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꿈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끝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했지만 정작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저 땅 끝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은 그 회개 얼마나 아름다운 회개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이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 이민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슬픔이 많았습니다. 슬픔이 많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말이죠. 그렇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내 모든 소원과 내가 가졌던 야망, 내가 검사가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소원이 다 한순간에 다 그 슬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다 잿더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불태워가지고 잿더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부활의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처럼 내 모든 꿈과 내 모든 소원과 내 야망이 다 잿더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한 이 땅끝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좌절이 오고 아픔이 올 때에 섣불리 움직일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내 생각, 내 소원, 내 야망, 내 계획이 다 잿더미가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때에 심각한 좌절을 느끼게 되지만 끝까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서 이민아 씨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과거에 세상적으로는 잘 나간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사람, 땅끝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땅끝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입니다. 좌절을 진실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셋째로 뜻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 주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요. 또 한 가지 부담감이 있었는데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에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누가 팔았느냐? 우리가 팔았느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팔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그 자기 제자도 지키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한 세상의 비난을 참으로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일이며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따라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뜻을 세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뜻을 세웠던 것이죠.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세웠을 때에 바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뜻을 세울 때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세우지 못하면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뜻을 세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불쾌하게 대하느냐, 좋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좋아졌다 쓰러지고 그럽니다.
내가 뜻을 세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태도와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뜻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은, 내 소원,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 가운데 놀랍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채워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어디로부터 온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오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생각지 못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며 성령의 강력한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줄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픈 일 앞에 있을 때 쉽게 좌절하고 마는 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 앞에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뜻을 세우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